네, 2023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새해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 이상적인 삶은 이런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 예,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두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가족을 이루어 나가면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삶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가장이 오은영 교수에게 상담을 했어요. 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15살 아들과 7살 딸을 두고 있는데 이 가장이 자녀를 두고 상담을 받죠. 아들은 모범생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고 6개월 넘도록 학교에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빠하고 말도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딸도 우울감 속에 있고요. 그런데 이 가장이 옷장을 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옷장 안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알고 보니 지난해 4월에 아내가 교통사고에 의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예. 이 가장은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달라고 우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자신이 없다고, 당신이 도와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바뀌게 해달라고, 당신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 사람들은 나를 포옹해주고 나를 기도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 우리가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소망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속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그 식민지의 압박과 억압 속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었던 공동체입니다. 예,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죠. 오늘 42절에서 47절의 말씀,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보면요. 첫째, 초대교회는 이미 큰 교회가 되었어요. 네. 41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3,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네, 로마의 지배 속에 이런 대규모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황제 외에는 주님을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따라서 대부분 모임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죠.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가정들이 모인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갈라디아 가정들의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말로 뭐 구용 모임, 소그룹, 셀 모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정교회, 또 이 소그룹 예배와 모임이 매우 활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활발하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넘치고 그 모든 감정을 감싸안으면서 거기서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했어요. 두 번째,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들 외에는 대부분이 평신도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도들도 여러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고 세리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로 시작해서 평신도로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경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교회의 에너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매우 폭발적이었어요. 심각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죽음을 각오했던, 복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을 주고 즐거워했던 그들의 그런 에너지가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죠. 자, 기독교는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313년. 이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을까요? 10%였어요. 10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콘스탄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가 기독교를 믿도록 허락을 해줘요. 이제는 박해하지 말라,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이렇게 허락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80년 뒤에 서기 392년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갑자기 국교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80년 전에 10%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이 그동안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로마의 80%가 기독교화가 돼요. 그러면서 황제도 자연스럽게 이교도의 행위를 멈추게 하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에 해당했던 기독교인들, 그들이 로마 전역을 부흥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처음 가정교회의 영성, 소그룹 셀모임에서의 영성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회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교의 삶으로 모이는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올해 교회 표현은 여운을 사랑하며 성교의 삶을 이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교의 삶으로 소그룹을 이루는 그런 주사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 나눔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23년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2절의 말씀을 볼까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바로 이 초대교회 그 소그룹 모임이 어땠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가르치는 일에 힘쓴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이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런 표시가 바로 이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처럼 가르치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 본문에서 사도는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가르치는 12명의 사도는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동일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한 가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철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약에 누가 했고 무엇을 했고 제사를 어떻게 드렸고가 아니라 성령의 삶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성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2023년도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성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고라고 하고 있죠.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원문에도 적혀 있는데요. 자,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이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이 코이노니아가 공동이라는 뜻의 코이노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제는 1대1로 이렇게 사귀고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공동의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뜨겁게 반응했던 그런 교제였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 교회를 통해 모으려고 하는 연보를 말할 때도 가난한 그 형제를 돕기 위해 연보를 모으려고 할 때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연보라는 단어가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교제에서 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44절과 4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교인들 사이에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저희도 오림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를 11월달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오림교회도 사랑의 헌금을 1년 내내 준비해요. 1년 내내 준비하면서 그것을 복음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초교파적으로 목회자, 선교사님들 또 그 외에도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 어려운 교인들 내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르치는 것 외에도 남을 돕고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예금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금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늘에 쌓는 예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들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보다도 훨씬 탁월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얼마 준다고 그래요? 네. 요즘 조금 올랐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주식에 돈을 넣으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러죠. 100명 중에 1명만 벌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최소한 몇 배예요? 30배죠. 실제로 천국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농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그렇게 큰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또 명절 돼서 사과도 드시고 할 텐데 여러분 이 과일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죠? 주렁주렁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맡긴 예금을 돌려주실 때는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로 못 사는 목숨과 건강까지도 주십니다. 사랑과 명예, 행복감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수지 많는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수지 많는 일입니까? 우리가 수지 많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을 나눕시다. 수지 맞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지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입니다. 떡을 떼며. 46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 이제 모임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참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애찬을 마련해놨어요. 식사를 마련하는 것이죠. 사랑의 식사.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많았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집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찬을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형제를 돕는 일이 되기도 하였어요. 그들의 배고픈 그 배를 굽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해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애찬이 있을 때 성찬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성찬도 이루어지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이것은 성찬을 어떤 특별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했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기념하며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날마다 했다고 되어 있죠. 날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긴 해요. 날마다. 이 사람들이 세상 일을 안 하고 교회만 모였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을 따라서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지금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보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셨다고요? 있대요, 그런 시간이. 그래서 뭐 공장이나 그런 일하는 시간에도 그걸 좀 배려해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는데 기독교인도 이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또 따로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표현해 보면 집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집에서. 원문을 직역하면 집에서 집으로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집으로. 한 사람의 집에 계속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집을 돌아가면서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까지 떡도 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법궤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드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틀렸었어요. 소를에다가 술에 실어가지고 끌다 보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제사장 무사가 손을 대다가 죽여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레이지파가 덮개를 손으로 그 손잡이가 있잖아요.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 우사가 즉사하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면서 도저히 덮개를 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레이지파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드리게 되죠. 그런데 오벳 에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오벳 에돔의 사람들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기를 드리니까 그의 사람들과 그의 집의 사람들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3개월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복기를 드리게 돼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평정을 해요. 평정을 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가장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요. 이때 쌓았던 그 재력으로 그 금으로 성전을 짓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목회자가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기도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가 아니고 기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시간에 또 기도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주일 낮 예배 외에도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을 통틀어서 기도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대소집회에 참여할 것을 약속을 하게 돼요. 예, 세례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예,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선언을 하셨어요. 대소집회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이 아니라 기도해요. 또 복음을 증가하는 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례받은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자주 모였어요. 그 모임에서 했던 4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어요. 이 4가지 모두 열심히 힘썼던 것.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공동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못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쓴 것, 이것에 전력해야 한다는 것. 이 원문상에 보면 오로지 힘쓰리라 라는 말이 이 4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 4가지에 힘썼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4가지가 분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합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소그룹으로 모였는지를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교제와 떡을 떼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닮고 싶어 했는지, 오고 싶어 했는지, 그런 부러움을 샀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이 되어주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원시적으로 순수했던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좀 더 닮고 싶어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대로 오로지 그들이 힘썼던 것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 하나만을 힘쓴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에 모두 함께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다면 교회 부흥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네 가지를 힘쓴 결과 저절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부흥되기 전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날 온 백성에게 비난을 받는 상태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전도 전략과 방법이 있고 좋은 전도 물품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교회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려면 먼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바른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천국의 행복을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인상을 쓰나? 무서워서 도망가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한다면 먼저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흥을 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뜻과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수가 엄청나게 모여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받는 이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면 나갑니다. 그리고 떡을 떼므로 서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잘 되면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사랑이 가득함으로 모일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